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AD 534년 11월 13일, 오늘 어거스틴으로 알려진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납니다.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떠난 후에 31살 회심할 때까지 그는 수사학의 대가로서 명성을 누리지만 길을 잃은 채 방황하며 사생아를 낳고 그리고 만이교회에 심취합니다. 악은 어디에서 왔는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참회록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인간은 주를 위해 창조되었기에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내 영혼은 쉼이 없습니다. 그는 시간의 본질을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시간은 하나님 창조물이다. 둘째, 시간은 머물지 않는다. 셋째, 시간은 분열되고 분산된다. 넷째, 시간은 이례적이며 반복할 수 없다. 시간은 미래를 향한 창조의 과정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엔트로피가, 무질서도가 증가합니다. 시간은 영혼의 팽창이며 영원은 항상 머물러 있는 현재입니다. 인간은 시간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오늘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연쇄 테러가 발생합니다. 축구 경기장, 식당, 극장 등에서 폭탄이 터지고 총기를 난사하면서 130명이 죽고 400여 명이 다칩니다. 제2차 대전 이후 프랑스 최악의 참사를 저지른 용의자 9명 중 대부분은 자살하거나 아니면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서 사살됩니다. 유일한 생존자는 재판정에서 알라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악과 선이 뒤섞인 이 세상은 점점 더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과거와 미래는 없고 현재만 존재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개념은 인간의 착각일 뿐입니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단어만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가 원인이 되어서 과거라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현실 속 고난을 견디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 고난을 해석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현상 이면에 진실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고 구차한 구덩이에 버려두시고 외면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인 세상에서 부조리와 불합리로 가득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종말의 때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3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본문은 시편 40편 13절로 17절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95% 똑같은 본문입니다.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면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기념하기 위해 40편의 일부를 편집해 만든 노래 가사다, 이런 말입니다. 소미상관법이라고 하는 그런 문학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1절과 5절, 2절과 4절이 쌍을 이루고 중앙에 3절이 위치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고난주간 수요일 봉독 시편으로서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인간, 우리 1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어서 빨리 나를 도우소서.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구차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어서 내게 오소서. 주는 내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니 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지금 본문의 어떤 그 구조를 좀 눈에 띄게 좀 찾아내실 수 있습니까? 1절에 하나님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5절에 동일하게 하나님과 여호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으로서 하나님의 일반 명사입니다. 엘로힘은 엘로아흐라고 하는 단어에 장어명 복수형인 임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말은 창조주, 주권자, 위엄과 영광,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알파벳 하나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여호와는 4개의 그런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자막이 보이시죠?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아주 작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요드이고요. 이 말은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헤이는 보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있는 알파벳 바브는 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이는 보라라는 뜻, 이렇게 알파벳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이 너무도 거룩하기에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서 읽는 법을 잊어버렸지만, 놀랍게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십자가 복음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서 빨리 와서 지체치 말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사울에게 포위를 당한 것일까요? 또는 압살롬이 뒤쫓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매우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가난하고 구차하다, 이 말은 삶이 고달프고 심령이 괴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신다면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갈등이 깊어집니다. 돈 문제로 법정에서 싸웁니다. 불신 가족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마음은 텅 빈 것 같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납니다. 미래는 불안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옵니다. 점점 수렁에 빠져가는 기분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문제 해결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뮤지컬 바울과 나 아마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거기 보면 포로로 끌려가던 아니스타는 스테반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스테반과 그의 모친 크리스티나의 극진한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스테반을 흠모하게 되고 어느새 둘은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던 어느 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들이닥치고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급기야 스테반은 죽임을 당합니다. 한편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과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한순간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태껏 부정했던 예수라는 존재를 직접 만나게 된 이후 사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아니스타를 찾아가 직접 용서를 빕니다. 광기 어린 복수심에 사로잡힌 아니스타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을 용서하자는 크리스티나의 말에 아니스타는 격렬하게 반발하며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릇된 신념에 인생을 건 남자, 불타는 증오에 목숨을 건 여자. 저들이 벌이는 광기 어린 복수극은 어떻게 마침내 어디서 멈출까요? 이때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이 폭풍의 의미를 안다면 살아갈 이유가 되리라. 이 폭풍의 의미를 안다면 살아갈 이유가 되리라. 고요한 인생에 바람이 부는 이유를 아십니까? 잔잔한 바다에 파도가 치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그저 어서 속히 와서 구원해달라고 소리치지만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욥은 선한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아주 장황하게 아주 길게 등장하는데 두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나는 지혜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고 또 하나는 능력의 한계를 일깨워 줍니다. 인간은 알지 못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돌아볼 때 어서 빨리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절박하고 다급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채 지체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야속한 침묵을 경험할 때 한 조각 믿음마저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 대한 해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입니다. 내 지혜란 얼마나 모자라고 내 능력이란 얼마나 보잘게 없습니까? 나는 잘 모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지금 알 수 없지만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그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이 고난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의 커튼을 엿볼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 감옥처럼 느껴질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병드셨습니까? 관계가 엉망이 되었습니까? 자녀가 멀어졌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마음이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 차라리 죽고 싶습니까? 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묵상 포인트, 우리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요, 어서 빨리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매달린 적은 언제입니까? 지체하시는 하나님 침묵을 경험할 때 믿음마저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릴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오늘을 함께 사는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우리 2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노리는 사람들이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당황해 물러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서. 지금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부류의 인간상, 곧 선인과 악인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 악인이 영혼을 노린다 이 말의 의미는 수색한다라는 뜻이고, 멸망을 바란다 이 말은 갈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멸망이란 재난과 상처를 말합니다. 수치는 모욕적인 언사로 극도의 창피를 당하는 것이요, 망신이란 부끄러움으로 이성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 선인이 주를 찾는다 이 말의 의미도 열심히 수색한다라는 뜻이고, 구원을 사랑한다 이 말은 간절히 사모한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기도는 지금 현실이 하나님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던가요? 왜 악한 자가 형통하고 선한 자가 고통을 받을까요? 사탄은 파우스트에게 성공과 쾌락을 주고 욥에게는 시련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악인의 고통과 그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그 고통을 보면서 그 현실 앞에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악인과 선인이 뒤섞여 살아가는 이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비극적인 현실 앞에 종종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현상 이면의 진리를 본지 못한 채 세상에 매달립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 수 없고 어디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때로는 자신의 운명에 반항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신에게 매달려 보기도 합니다. 남녀가 첫 만남에서 어디 사는지 묻는 거는 시대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80년대만 해도 집에 바래다 주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은 호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집에 바래다 주는 게 이제 에티켓이었죠. 90년대부터는 그 질문은 그 집안의 재력을 묻는 말이 됐습니다. 015B의 유행가 가사에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보다 어디 사는지가 궁금하다, 이 노래한 게 벌써 30년 전의 일입니다. 요즘 그 사람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을 매기는 부동산 표가 돌아다닙니다. 이게 사는 곳만의 이야기일까요? 어느 대학 출신이냐, 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뭐 연봉이 얼마냐, 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 뭐 중형차냐 경차냐, 뭐 가방과 옷이 명품이냐 짝퉁이냐, 뭐 이런 걸 갖고 뭐 현대판 양반과 중인과 뭐 평민과 촌민을 나눕니다. 우스갯소리를 넘어서 그냥 비아냥이 배어 있는 어떤 자조적인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층 간 소득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4차 산업혁명으로 잉여 인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걸 지배와 피지배 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는 사회적 약자, 플로레타리아와 무르주아로만 나눴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남자와 여자, 백인과 흑인,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성인과 어린이, 청년과 노인, 기업가와 노동자, 교회와 성도, 교사와 학생, 이렇게 딱 나누고 나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에 둡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권위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절대선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모든 권위를 다 해체시켜 버리고 헤게모니를 쟁탈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양극화가 되고 갈등이 격화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주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사람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시인은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는 시간이 멈추고 가정은 무너지고 자녀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본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똑같이 번역을 했고,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메카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것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 때문에 기뻐하라. 신약적인 표현으로 빌면 범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이가 아니라 모든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야말로 범사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모두 다 주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 끊임없이 말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 익달 엘로힘이라고 밑에 자막에 나와 있는데요, 익달 엘로힘에서 익달은 크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기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한다 할 때 이 타미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잡아당긴다, 이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어제 모셨던 하나님을 쭉 잡아당겨서 내 앞에 모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매일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소서 입술로 고백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저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걸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우리는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세상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싸우다가 내가 악에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은 이 모든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선인의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보며 운명에 반항하거나 현실에 타협한 적은 언제입니까? 양극화된 세상에서 승자 혹은 패자로 자신을 규정하고 기득권자로 또는 피해자로 산 적은 없습니까?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기뻐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할 때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선인과 악인이 뒤섞인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고립되거나 때로는 타협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선인이 고통당할 때, 시간이 멈추고 삶이 무너지고 길을 잃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건 모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더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세상을 섭리하시며 나의 인생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 포인트 나눠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고요. 악인의 형통과 선인의 고통을 보며 반항 또는 타협한 적은 언제입니까? 승자와 패자로 나를 규정하고 기득권자 또는 피해자로 산 적은 없습니까? 모든 걸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세 번째 지혜는 무엇일까요? 셋째는 부끄러운 조리돌림의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아하 아하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게 하소서. 자, 시편 70편은 5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미상관법으로 중간에 3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은 시편 70편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인의 마음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큰 고통이 자리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본문에 아하 아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게 되면 헤아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인의 아픔과 상처를 보고 음흉하게 낄낄거리는 사악한 승리자의 탄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악한 자가 있습니다. 맹자는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는 마음 곧 측은지심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지만 인간 안에는 사악한 그런 본성이 또한 자리 잡고 있고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내 안에도 그런 사악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악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기적이고 편협한 인간은 악의 도구로 이용되기 쉽습니다. 내면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장과 선정에 뛰어나고 책임회피를 하며 희생양을 만듭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죽음과 가족의 붕괴와 사회의 비탄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타자를 비인관화하고 나와 다른 편의 선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인간 안에 있고 실제로 이런 악인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지난 9월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의 국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창조론을 믿는다는 그를 향해 어처구니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비웃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함정 수사를 하듯이 일부러 종교적 발언을 유도한 뒤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신앙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조롱하고 고성을 지르고 압박하는 모습이 여과 없이 생중계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에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헌법보다 국회보다 법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저들은 기독교인을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가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는커녕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인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자기들 편에 대해서는 무한한 관용을 베풀면서 반대편의 선자들은 무자비한 광기를 드러내는 이중적이고 악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해리슨의 우위를 예상했던 선호도 조사 결과와 달리 그가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합니다.
왜 미국인들은 이 괴상한 인간 트럼프를 선택을 한 것일까요? 미국이 지금 오바마와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완전히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은 해체되고 학교 교육은 붕괴되고 낙태는 급증하고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전쟁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의 민낯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유럽은 초토화되고 있고 미국은 완전히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서구화된 한국 역시 지금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성 정체성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성의 구분을 없애버리고 젠더라고 하는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사회적 성을 주장하면서 LGBTQ, 레즈비언인지 아니면 게이인지 양성애자인지 트랜스젠더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수많은 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 지향이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하든지 그건 타고난 거라는 겁니다.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근데 문제는 유치원생부터 동성애를 가르치고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청소년들을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시키고 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미국과 유럽과 지금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런 해괴한 이론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것일까요?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서구 유럽에서 프로레타리아가 봉기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리 가장 낙후된 농업국가였던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던 그들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동일한 결론을 내립니다. 문제는 서구 문화와 기독교라는 겁니다. 서구 문화와 기독교가 노동자 계급을 눈멀게 했고 계급투쟁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 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젠더, 성혁명 이론을 만들어낸 인물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당한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옥중에서 기독교와 서구 문화를 파괴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1970년에 그의 책 옥중수기가 출판되자 그람시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교과서처럼 읽었던 책이 바로 옥중수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학교와 언론과 교회, 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기관의 침투에 그 기관들을 통해 긴 행진을 끝낸 후 마침내 정치 권력 헤게모니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지식인의 유기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식인 세계에 침투할 것을 이야기하고 다음과 같은 11가지 조용한 혁명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막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지속적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2. 학교와 교사의 권리를 약화시키라. 3. 가족을 해체하라. 4. 어린이들에게 성교육과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5. 교회를 해체하라. 6.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7.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8.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 9.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케 하라. 10.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떨어뜨리라. 11.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1937년에 쓴 책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질 때 군인들은 옷을 벗기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한 후 무릎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호흡을 당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리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시의낙락합니다. 초라한 인간이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심지어 십자가 함께 못 박힌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세상 역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종말의 날을 가까울수록 선인은 더욱 선해지고 악한 사람은 더욱더 악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로봇가 치킨을 튀기고 그리고 커피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건 애교 수준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잉여 인간 수십억 명이 생겨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 시작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킬 수가 있을까요? 지난 11월 3일 주일 설교 때 이재훈 목사님께서 심해의 물고기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통 10m 내려가면 1기압 정도 높아집니다. 1000m 심해라면 어느 정도 수압이 작용하냐면 1000기압 정도가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인간은 산소통을 갖고 들어가도 30m만 들어가면 높은 수압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켜 심장이 파열되거나 몽롱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릅니다. 30m만 들어도 죽어버립니다. 근데 심해의 물고기는 어떻게 살까요? 심해의 물고기는 불에가 없습니다. 대신 온몸에 불포화 지방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로써 몸 안의 수압과 몸 밖의 수압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엄청난 수압 가운데에서도 심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타인의 아픔과 상처를 보며 낄낄거리는 사탄의 사악한 음성이 들립니까? 악의 원형이 인격체로 살아있어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을 도구로 삼아서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초라한 인간이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조롱하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핍박과 조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부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시메어의 불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은, 여러분 안에 누룩이 끼지 않도록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메어가 불포화 지방으로 꽉 찬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압력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도구 삼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진리를 정확하게 보고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스러운 조리돌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리돌림이란 죄인이나 범죄자들이 여러 사람 앞에 끌고 다니면서 망신을 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게 말세가 되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언론이나 학자일 수도 있고 정치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 있으십니까? 거절받을 배짱이 있으십니까? 고난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 포인트 나눠드리겠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보고 낄낄거리는 사악한 사탄의 웃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악의 원형이 세상 권세를 이용해 견고한 진을 친 것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조롱하는 세상에서 자녀를 위해 나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일까요? 뉴질랜드에서 돌아온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취임 예배를 했는데요. 먹는 나이는 거절할 수 없고 흐르는 시간은 멈출 수 없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보다 새날의 설레음이 크면 젊음이요 반대라면 나이 들매 표시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영유하려는 열망은 나이 들수록 강렬해집니다. 지난주 화요일 맞춤전도 콜로키움을 들으면서 60살을 두 번째 30살이라고 표현하는 거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60살이 아니고 두 번째 30살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영혼은 늙게 태어나서 젊게 성장한다. 그것이 인생의 희극이다. 육체는 젊게 태어나서 늙게 성장한다. 그것이 인생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후예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광대무변한 대우주의 작은 미물로 살면서 지금 시간과 함께 흘러갑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얼마나 의미 있게 잘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영혼의 팽창이며 영원은 항상 머물러 있는 현재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럽고 허무하며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대무변한 이 우주에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입을 열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 시간은 강물처럼 흐르고 내 삶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고 찬란한 미래가 열릴 것이며 연태껏 보지 못했던 현상 이면의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